할렐루야. 성탄의 계절 12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주제에 오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그 은혜의 선물 이미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로 가득한 이 성탄의 계절이 되셔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한 해가 잘 은혜롭게 마무리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강단을 보시니까 아시겠죠?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원래 이 현수막은 성탄절 당일날만 붙이는 건데 벌써 4주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탄의 기쁨이 누적되고 그 은혜가 쌓여져서 그 성탄의 그 기쁨의 영광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자 첫날부터 우리가 현수막을 건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그 은혜 만끽하는 성탄의 계절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온 누리가 이 성탄을 기뻐합니다. 축제가 아닐 수 없죠. 가장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백화점이에요. 대박앤세일. 그래서 늘 고객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백화점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줄 몰라요. 거리걸음마다 그 나무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는지 부러움이. 저는 백화점 곁을 지날 때마다 저 트리 하나만 우리 교회 갖다 놔도 그 전체 말고 저 구석에 달린 거 하나만 떼서 우리 교회 갖다 놔도 얼마나 좋을까.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놓은 그 트리, 거기에 매달아 놓는 방울들, 장식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거 사실은 교회 갖다 놔야 되는데 백화점이 얼마나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몫 챙기겠다는 거예요. 각종 판매 전략을 총동원해서 고객들의 지갑을 열고자 그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연인들이죠. 연인들은 이 성탄절을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특히 여자분들은 이날에 선물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이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념할 만한 꼭 내 마음에 충족한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아시겠습니까? 성탄절 서프라이즈 여러분 선물을 꼭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 그러면 바가지 긁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려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점차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성탄절의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석가탄실의 분위기는 끓어오르고 성탄절의 분위기는 가라앉는 이 시대. 한켠에 가슴 한켠에 좀 먹먹함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송이든 간에 성탄절에 관련된 그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들어보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즘은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색합니다. 이제 그 말을 안 쓰기로 결의했어요. 홀리데이. 크리스마스가 홀리데이로 바뀌어지는 이 시대. 우리의 마음도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 은혜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정 너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냐?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각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날을 기다리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그 성탄의 영광의 아침을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탄을 기다리는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네 부류의 반응 속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해요. 첫째로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 듣는 뜬금없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유대 땅에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계시는가?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지금 헤롯 궁으로 찾아와서 헤롯에게,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니, 유대 왕이 여기 있는데 유대 왕이 또 났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이 됐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늘 헤롯은 그 속내를 감추고 그 아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신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을 내려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찾아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 나실 것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부름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 오늘 헤롯 왕은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8절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 경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신에게 고해달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헤롯에게는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아니, 유대 왕이 여기 있는데 또 누가 유대의 왕으로 난단 말인가? 오늘 동방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뜬금없이 전하는 이 소식은 헤롯 왕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유대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요,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권력을 등에 지고 왕이 된 자가 헤롯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 왕이 난다는 그 말에 그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그 정권을 진자하기 때문에 진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유대 왕이 난다는 그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꼭 그 메시아 유대 왕을 찾거든 내게 고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동방 박사가 헤롯 왕의 의도대로 그렇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난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헤롯 왕에게 얘기해주면 조건은 꿈에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냥 돌아가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 사실을 후에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알게 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때 희생을 당한 아이가
무려 14,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크로비우스의 축제라는 책을 보면 이때 헤롯 왕은 거의 미친 듯 보여요. 그 헤롯 왕에게도 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들이 그일 수 있을까 봐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자의 반응에 오늘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탄생을 막아보고자 탄생했을지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악한 무리가 세력이 오늘도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도 이 헤롯 왕과 다르지 않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헤롯 왕의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반응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과 함께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두 번째, 우리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일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놀람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그들은 심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지만 놀람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만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매 동방박사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지만 한바탕 놀라기는 놀랐어도 한바탕 소동은 일어나긴 일어났어도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연말연시가 되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크리스마스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거리마다. 여러분, 가정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면서 여러분 한바탕 우리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소동 아닌 소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해집니다. 예전만은 아닐지라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떠들썩해 보여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뭐냐? 무관심인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기는 놀라는데 소동도 일어나지만 이 관심이 없기에 그 아기 예수께로 가까이에 있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갈 힘이 없고 아무도 경배치 않는 수많은 유대 땅에 사는 백성들의 그 반응을 오늘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반응하고 있어요. 놀람을 금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소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 줄 압니다. 연인끼리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싹 틔우는 날인 줄 알아요. 세상의 많은 상점들과 백화점들은 한몫을 챙기는 날인 줄 압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그 의미를 아시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다면 한바탕 소동은 일어나지만 그 소동으로 우리는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자라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스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날이다. 어떤 날이냐? 그가 나심을 경배하는 날이다. 마스라는 것은 미사, 성당에서 말하는 미사와 같은 의미예요. 미사가 예배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른 채 서로들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 문구가 새겨져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다리건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소동은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예수를 찾는 이가,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이가 없다라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 이렇게 똑같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 부류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던 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헤롯궁에 와서 유대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헤롯이 답을 못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다가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서기관은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때 그 소식만 전해주고 그 정보만 알려주고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배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식의 최고봉, 철학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 그 철학에 서면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음을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앞에 이 땅의 구주로 나신 그 예수를 경배하게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오늘도 성탄절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임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요. 석가탄신일 석가모니가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임을 알아요. 그러나 경배하는 이가 없고 예수를 찾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지식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을 때 알게 되는, 믿는 것을 알게 되는 자임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 동방박사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나신 이곳에 유대인이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유대인들이 찍고만 싶은 성경입니다. 지우고만 싶은 성경이에요. 아니 그러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구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그를 영접해야 합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천리길이 떨어진,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추측하고 있는 그 동방박사들이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오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냐? 있을 수 없다.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오늘도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바로 예수의 성탄인 거예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예언서를 접합니다.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점성가들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이 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것입니다. 큰 별이 하늘에 떠오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로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 별이 저 별이에요. 여러분은 저 별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별이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징조한다. 그들은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오늘 유대 땅까지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해 주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신다고. 그들은 다시 별을 따라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기 예수가 그 말구에 누워있는 그곳에 이 별이 당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별을 따라 오늘 그들은 이역만리를, 그 천리길을 산 넘어 물 건너 지금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늘 이 땅에 구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해온 보배압을 여어 그 세 가지의 예물을 우리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준비해온 이 예물 속에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황금. 이 보배압에 담긴 예물은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정확하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이 보배압을 가지고 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 확실한 최선의 최고의 예물이 아닐 수 없어요. 황금, 왕에게만 드리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황금. 유향, 아라비아 지방에서 관목에서 채취하는 아주 향내나는 송진, 그것으로 만든 유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 염할 때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배합에 담긴 세 가지의 예물도 온 천하에 지금 말 구유에 초라하게 짝이 없이 오늘 그렇게 누워 계신 아기 예수가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일에 저 이방 땅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이방인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 그렇게 잘나고 잘난 사람들이 많건만 오늘 이 귀중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이 지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명성과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동방 박사는 그 보배합 안에 담긴 이 세 가지의 예물로 내 앞에 누워 계신 그가, 아무 힘없이 초라하게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구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탄절이 바로 코앞입니다. 우리는 몇 주를 지나면 성탄절 아침,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백화점마다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들은 지극히 소수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보배합을 엽니까? 그 보배합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배합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왕이 되신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중심이야말로 오늘 동방박사가 정성껏 준비한 보배합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께 왔어요? 별을 따라 왔어요. 어떻게 집에 갔어요? 꿈을 통해서 지시함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동방박사로 12월 25일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성탄절은 하루입니다. 단 하루. 이번 12월 25일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까? 아기 예수로? 오늘 동방박사가 예배하고 경배했던 아기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구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까? 동방박사가 초림주 예수 앞에 찾아가 경배했다면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말씀 위에 오늘도 떠오르는 그 별을 따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별을 따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맞이하며 경배하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에 그 별이 멈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별이 멈출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것이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주 예수를 기다렸던, 맞이했던 동방박사가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은 자라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다시금 새기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 성탄의 아침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18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우리 생수의 강교회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만남 속에도, 여러분이 찾아가고 여러분이 서는 모든 현장에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날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코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날, 그 성탄절이야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여러분, 아직도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날의 의미를 모른 채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이 기쁨을 전함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기 예수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충만한 성탄의 계절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